창세기 39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성실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역경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야곱은 자기 스스로 고생길을 자처했다면 요셉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 온갖 역경을 다 겪어야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애틋하고 그래서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9장의 내용,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해보면 애굽의 종으로 팔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고 그의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이제 그의 인생이 좀 괜찮아질까 생각할 수 있을 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한 대가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요셉은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형통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의 어떤 성품이 떠오르시는지요? 요셉의 이런 모습, 나도 좀 배우고 싶다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런지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목처럼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아마 그의 성실함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요셉에게 있었던 일을 좀 생각해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먼 길을 혼자서 걸어갔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멀리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 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풍족한 가정과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살게 될까요?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복수하기 위해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어찌보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그런 현실이 지금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요셉은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관계없이 여전히 성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로 있었던지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어 있든지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변함없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성실함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교훈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성실했을까요? 조금 뜬금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것 요셉의 그 성실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노예로 있게 되었을 때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집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요셉의 성실한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요셉이 열심히 맡은 일을 해내고 성실하게 일해서 주인의 칭찬을 받고 굳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가리지 않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모습,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 생각 속으로 그리고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성실하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 두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작 본문에서 강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성실한 모습 대신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같은 방식으로 오늘 39장 20절 이하에서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장의 처음과 마지막이 일종의 같은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요셉은 주인에게 혹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고 더 큰 책임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어떻게 주인을 섬겼는지, 그 주인이 맡겨진 그 일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했는지, 그가 한 일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와 같은 설명이 다 빠져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고 더 큰 책임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이 일을 잘했기 때문일까요? 요셉이 똑똑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요셉이 잘생기고 사람을 끄는 그런 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요셉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외형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형통은 요셉의 어떤 모습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혹은 요셉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자질이나 요셉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주인 즉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말씀에도 동일한 패턴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감옥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고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그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간섭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먼저 성실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요셉이 먼저 일을 잘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번성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오늘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요, 요셉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놀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그런 말 아닙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일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은 이 사건의 주체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처음 꿈을 꾸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요셉을 애굽으로 이끄신 것도, 그것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간 것이었지만 애굽으로 이끄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요셉과 함께하사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심도 하나님이시고요.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하사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체는 우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생을 열심히 살 수 있고요,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돕고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그들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지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자신에게서 찾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비슷하게 보여도요, 여러분, 그 시작부터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의 선하신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 목적과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끝에 가면 죽음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끝에 가면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목적과 그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목적대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너희 인생 내 손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보디발도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보디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디발의 입장에서 특별할 것 없는 히브리 소년을 종으로 구입했는데 이 종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적이고 좋은 결과를 거둡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어요. 피아노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저희 동네에 사시는 이제 중국 할머니인데 아주 애나버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피아노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분이 믿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번에 우리 큰아이가 그 대학교를 가는 이 과정을 이 선생님이 이제 옆에서 이제 많이 조언도 하시고 뭐 지켜보셨는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분도 아니세요. 중국 분이세요. 근데 이분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가 똑똑해서 됐다라고 하면 참 그래도 그냥 나름 저도 기분이 좋은데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주인의 총애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결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을 눈에 아주 좋게 여겼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성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마다 큰 성과를 거두고 가게를 열면 비즈니스를 하면 손님들이 막 모여들고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좋은 일이 소위 대박 난다고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큰 감동으로 울면서 난리 나고 구름대처럼 막 몰려들고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에 여러분, 요셉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에 가서 보디발이 잘 돼서 막 그 집에 복이 넘치기를 요셉이 원했을까요? 요셉은 그 집에서 종으로 인정받아 잘 사는 것을 원했을까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유의 몸이 돼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더 원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데 정작 그의 억울함을 해결하시고 그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저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바람처럼 요셉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선하신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던 거예요. 아직은 요셉도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벽하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서 왕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를 섬기잖아요, 요셉이. 그리고 그들의 꿈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그들이 복권됐을 때 요셉에게 찬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더 기다려야만 됐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보디발의 그 집에서 가정에서 그 정말 일을 잘했잖아요. 매니저 잘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애굽의 총리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애굽의 총리는 아니어도 애굽의 어떤 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노예 신분에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올라갈 리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원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다시 질문을 좀 생각하면, 그럼 요셉은 성실합니까? 그렇지요. 다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의 성실함을 계속해서 보면 이어지는 본문에서 간접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요셉의 성실함,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실함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요셉의 성실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6절 끝에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는 언급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옛적에 요셉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어려움을 떠올릴 수 있어요. 사라와 리브가 역시 빼어난 용모를 가졌기 때문에 당시 권력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름다운 아내를 이방 왕들에게 빼앗길 뻔했던 그런 전례가 있어요. 성경은 그와 같은 표현으로 이번에는 요셉을 주인의 아내가 노리고 있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혹은 요셉이 좀 살만해졌을 때, 잘하고 조금 뭔가 좀 풀어지고 있을 때, 잘 해결되고 있을 때, 이제 좀 괜찮아졌다고 한숨 돌릴 수 있을 때, 그때 찾아와요. 혈기왕성한 10대 청년에게 이 일이 얼마나 큰 유혹이 되었을까요?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외로운 상황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충분히 호기심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주인의 아내이기에 사실 요셉이 마냥 거절하기에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노예 신분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감안한다면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아주 강경하게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오늘 말씀에 보면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며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요셉에게 매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사실 누가 노예인지 헷갈려요. 그렇죠? 노예 신분으로 있는 요셉보다 사실 이 보디발의 아내 이 여인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 노예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쫓아 살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은 날마다 이런 강력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대해서 요셉은 지혜롭고 간단한 방법으로 대처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녀와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유혹이 될 수 있는 기회조차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행동에 옮깁니다. 유혹은 뿌리를 내리며 자라기 전에 그 시작부터 잘라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 앞에서 굳건히 서 있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동산 중간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과실나무를 말씀하시고 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하셨어요. 사실 말씀 그대로 따지면 그 근처에 가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숲이 워낙 우거져 있어요. 그런데 그저 그냥 그 호기심에 그 앞에 가면 당연히 보게 되고 먹음직스럽고 뭐 따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그곳에 가지 말라 하신 건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우리는 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 앞에서 굳건히 서 있기 사실 불가능해요, 여러분. 나는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유혹에 대해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사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늘 보면 8절 9절에 보니까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요셉은 왜 이 여인의 요구를 거절했습니까? 큰 유혹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어요? 요셉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랬던가요? 너무 들러붙으니까 막 부담스러워서 도망갔을까요? 요셉이 거절한 이유는요,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성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넘어가 죄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을 깨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요셉은 성실한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도 사람에게 성실한 게 아니라, 환경에게 성실한 게 아니라 요셉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성실했어요. 하나님께. 요셉은 단순히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한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성실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성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가 맡겨진 일만 성실하게 잘해도 사실 많은 문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자로서 단지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에 대한 성실함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하면서도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성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는 자로서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성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실하다면 일에 대한 성실함은 자연스럽게 따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이 우리로 하여금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일 처리에 있어서 서툰 면도 있을 수 있고요, 가진 은사와 재능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은 삶의 태도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을 인격적인 자질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구원받을 때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하도록 계속 훈련하면서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게 돼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시기하며 미워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 성실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죄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함으로 그럴듯하게 것만을 꾸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같아, 참 멋진 사람 같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같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열매를 보면 나타난 거예요. 열매를 보면 나중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모습,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성실하다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사람을 위해서 성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성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그 가정에 있을 때도 똑같았고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똑같았고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똑같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똑같을 수 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나름 국가에서 저를 초대해가지고서 국가를 위해 조천기도회를 위해서 인도해달라 그러면 아마 제 어깨가 그냥 막 힘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설명하고 막 다녔을 것 같아요. 감투라는 게 그래요. 명예란 게 그래요. 권력이란 게 그렇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자리에 있을 때는 사실 그걸 드러내지 않는데 조금만 돈이 생기고 조금만 권위가 생기고 조금만 명예가 생기면 금방 사람이 달라져요. 근데 요셉을 보면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똑같았어요. 보디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그 노예로 있을 때도 똑같았고, 죄인의 몸으로 그 감옥에 갇혔을 때도 똑같고, 그 자유의 몸이 돼서 그 세상 권력을 다 가진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도 그는 똑같았어요. 이게 하나님께 성실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만약 하나님께 성실하지 않고 환경이나 사람에 성실했다면 다를 거예요. 다를 거예요. 요셉은 성실한가? 예, 성실했습니다. 하나님께 성실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성실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을 지켰습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유혹의 순간에도 그것을 기억하고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얘기해요. 자기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가서 보면 성경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곳에 둘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곳에는 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계셨어요.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이 여인과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요셉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실한 모습인데 세상 나가서서 성실하지 못할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임재함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고백하는데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다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요셉은 그 순간, 그 여인과 단둘이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사이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성실할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해하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성실하다고 해서 그 즉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당장의 좋은 결과를 거두고 상황이 막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라고 얘기해서 갑자기 막 보디발이 막 그 요셉을 더 총애하고 더 높은 자리를 주고 노예 신분에서 자유롭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모습을 보여서 얻은 결과가 뭐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유혹에 만약에 굴복했다면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보디발도 총애를 했지만 그 아내도 얼마나 많이 총애를 했는지 모를 거예요. 요셉이 원하는 것은 다 먹여주고 다 채워주고 아마 더 잘해줬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좋은 일이 될까요? 심각한 결과를 얻지 않을까요? 조금만 더 멀리, 조금만 더 나중을 생각하면 무엇이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이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고 있죠. 아마 그러면 요셉은 그 절에서 생명이 끝났을 거예요.
죄를 선택할 경우에 당장의 만족과 유익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감당해야 할 죄의 결과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죄는 항상 우리 인생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만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의 달콤함을 주고 나서 인생을 무너뜨리고야 맙니다. 요셉이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을 포기했다면 그는 실패자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과 하나님이 주신 꿈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비록 보디발의 아내와의 그 관계에서는 실패했지만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성공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 대가로 요셉의 인생은 감옥으로까지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했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해 주셨던 것입니다. 무엇이 더 좋은 선택일까요?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며 어려움이 눈앞에 훤히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때 그것을 소위 말하면 후회 없는 선택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을 지키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즐거움보다 일시적인 만족보다 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을 배우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상황에 성실하지 마시고, 물론 상황에 우리 성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에 성실한다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지쳐요. 힘듭니다. 사람에 대해서 성실한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한테 잘해줄 때는 나도 성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잘 못해주면 이 성실함이 금세 사라져요. 이 사람에 대한 성실함이 그렇습니다. 환경에 대한 성실함도. 상황이나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 성실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함으로 죄의 유혹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어려운 일들, 힘든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요셉처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없는 풍요로움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성실함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으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모습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